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이 땅에는 직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직업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은 일하면서 웃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한 명은 한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바로 사형집행수다. 그래요. 당연히 그 사형을 집행하면서 웃을 수 없겠죠. 그 두 번째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장의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집행하면서 도우면서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형집행자와 장의사는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웃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정형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의사는 웃으면 안 되죠? 의사는 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환자들이 좀 이렇게 의사가 그런 유머를 해주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의사는 왜 웃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못 웃기면 실밥이 터집니다. 그래요. 이러면 원래 빵 터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잘 못 웃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 오전 9시 예배 때도 이렇게 웃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처럼 한 절반 정도는 웃으시고 절반 정도는 웃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여유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웃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몇백만 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도 여유와 여백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웃지 못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줘도 여유와 여백이 있는 사람은 그 작은 이야기에 아주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알고 있는 자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늘 항상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그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참 이상하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여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여백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좀 내 마음 가운데 여백이 있으면 잠시 무엇이 침범해 들어왔다가도 넉넉함을 가지고도 다시 밀어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으면 잠시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 후에 이내 다시 원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마음 가운데에 충분한 여유와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지 못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의 삶에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충만한 여유와 여백이 생겨서 하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점점점 경직화되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여유가 더 생기고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조금 더 온화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직화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딱딱해지고 경직화되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유머를 섞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나 유대의 선생들이 오시리란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거든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오시리라 한 그분은 물론 혈통적으로야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매어져 있는 서기관들과는 구별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처럼 위트 있게 유머스럽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더라 기록이 되냐면 즐겁게 들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하나씩 또 풀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다른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던 말씀의 깊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실 때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기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경직돼서 막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곳에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교만 때문에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두 번째, 이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약점도 웃어넘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의 책을 통해서는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공격할 때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들을 다 빼앗아가는 마귀의 역할, 또 자신의 그 약점들을 점점 더 오히려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더 서로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마귀의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돌이켜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정반대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정죄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죄받아 마땅한 간음하다 걸린 여인조차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돌로 치려 그 돌을 들고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시면서, 사실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곧 미움이라고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돌을 쳐주려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자기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면 웃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기에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는 정죄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기쁨을
본인이 받은 그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조롱소리가 오히려 주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힘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진정한 길이었고, 세상으로부터 원수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 기뻐하고 세상의 일이 잘 풀어져야만 기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그 어떤 위협이나 칼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기록된 바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단체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유만으로 붙잡힘을 당했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야수들이 거기에 풀어져 나와서 거기서 야수의 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심지어 즐거워하고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모습에 비하면, 그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또 이런, 여러분 그 시험거리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일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일들은 시험의 축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소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이미 받고 있구나, 내가 더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이켜보았더니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일을 주께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를 제일 먼저 기록함은 마지막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은혜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축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야 이제 뭐 혼인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때 과거에 팔레스타인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인데, 이 잔치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끝나면 무엇이 끝난다? 그 잔치가 끝난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이 포도주가 너무 빨리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잔치가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잔치는 아직 한참 더 계속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상황은 이 주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찾아와야 될 손님들은 있는데 잔치는 끝나야 되는 상황.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래서 그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가져다가 또다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마시는데, 아니 그 어떤 이전에 나왔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가장 좋은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기쁨의 잔치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잔치를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신 잔치인 줄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축복의 시간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저 하늘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미 믿기 시작한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것을 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살아가지 말고, 경직화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웃음 한 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청도교인들이 신앙을 찾아서 여러분 신대륙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살 때에 그 플리머스 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해 봤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한 40분 정도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플리머스 플란테이션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이 청도교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마을을 만들었던 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이제 제일 이렇게 좀 언덕지고 높은 곳에 교회 역할을 했던 이런 예배당이 있고, 또 거기는 또한 법원이기도 했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 역할도 하고 법원 역할도 하고 또 마을센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감당을 했고, 약간 이렇게 비탈지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때 당시에 처음 마을을 형성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플리머스 플란테이션 청도교인들이 처음으로 그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수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놀라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청도교인들이 처음에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는 여러분 신대륙에 오는데 사실 이미 그 육지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처음으로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이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바닥에다가 뭐 처리된 게 아니라 그냥 흙바닥 위에서 조금 떠져 있는 곳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 그렇게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거기서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서 어떻게 했을까? 1년이 지났는데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개간한 땅에서 충분한 양식을 얻었느냐? 여러분 전혀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의 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1년이 지나서 추수한 것이 분명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추수한 것으로만 버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부족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여러분 거기에 살던 인디언들이 자기가 사냥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감사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그저 편하면 감사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힘드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겠어요? 차라리 똑같을 것 같으면 그냥 안 믿고 말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부터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예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처럼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말씀은 이 모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위에 적혀져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있잖아요. 환난, 기근, 적신, 벌거벗게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 위협, 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기기는커녕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기기는 하되 간신히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넉넉히. 여러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조금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넉넉한 은혜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고요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시고 안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넉넉한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 삶이 은혜의 삶이 넉넉한 것임을 깨달아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정도교인들이 처음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갔을 때에도 넉넉하게 그들이 감사 예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넉넉하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여러분 이처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이걸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심지어 죽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늘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실현 가능한 말씀일까요? 놀렐루야 왜 망설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실현 가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흥회 때도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항상 기뻐하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쩌면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도 열어주셔서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욥기서 8장 말씀에 보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인과 결과처럼 즉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웃음을 내 입에 그리고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순전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 순전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전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그 입에 여러분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항상 즐거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은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란 뜻입니까?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 입술에 무엇이 가득해요? 즐거운 소리가 가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떠한 일이 내 가운데 벌어지든지 내 안에 웃음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요.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든 괴로운 상황이 있든 내 입술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순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다가도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곧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셨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큰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옵나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